누가복음 14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 집에 떡 잡수시러 초청을 받고 가시게 되는데요. 그들이 예수님을 엿보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이 엿보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비판적으로 보고 있는 시선이죠. 예수님을 해할 목적으로 지켜보고 있고 예수님이 실수를 하기를 원하고 허물을 살펴보는 악한 의도의 눈입니다. 여러분, 나는 주님에 관해서 어떤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까? 나는 주님을 믿으려고 노력합니까? 아니면 때로 주님의 삶, 주님의 말씀, 부인할 꼬투리를 잡으려고 찾고 있습니까?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자들의 시선은 엿보는 이 같은 시선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능력, 치유의 역사를 거절하죠. 그리고 교회에 관한 비판, 험담을 찾아내려고 하는 꼬투리 잡는 그 따가운 시선, 이런 마음으로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할 수도 없겠죠. 이 자리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그 자리에 있게 됩니다. 좀 어울리진 않는데요. 식사하는 이 자리에 병든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수종병입니다. 몸이 물로 붓는 병인데요. 암으로 복수가 차는 환자들도 이런 현상을 보이죠. 몸이 여러 곳곳에 물이 차고 붓는 병입니다. 아주 절망적 상황 속에 있습니다. 아마 이 종교인들이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이죠. 이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환자를 이용해서 여기에 데려다 놓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할까 시험하려고 병든 사람을 데려왔는데요. 3절 말씀에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냐 시험하려고 데려온 의도를 예수님이 간파하신 겁니다. 환자의 아픔에 공감 못하는 이들이 진짜 병자이지 않습니까? 메시아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고 하늘의 말씀을 전파하는 이것조차도 듣지 못하고 거절하고 예수님을 향하여 엿보고 있는 악한 시선을 가진 이들이야말로 진짜 병자 아니겠습니까? 안식일의 법을 깨도록 덫을 친 악한 음모를 보십시오. 여러분, 힘든 자 도와주지 않고 무관심하고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 육체적으로 연약하고 질병에 걸려있는 사람, 삶의 여러 문제에서 오늘도 어려운 사람, 내 주변에 이런 수종병 든 사람이 없습니까? 이들을 어떻게 대합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힘든 자 도와줘야 됩니다. 무관심과 외면으로 대하면 안 됩니다. 인간의 전인 치유가 우선입니다. 고통당한 자의 필요를 채워주는 일이 우선되어야 됩니다. 안식일을 이 땅에 가져오신 예수님을 인해서 참된 안식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데요. 예수님만이 이 사람의 병도 치유해 주시고 진정한 육체의 안식을, 치유를 누리도록 예수님이 하실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몫은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타인을 볼 줄 알고 환자를 존귀하게 여기면서 치유를 위하여 돕고 중보기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오늘 이 종교인들은 사람 치유보다 종교적 형식을 더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안식일 절기를 지키는 것, 이것을 환자가 병 치유받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 종교인들은 의례와 규례와 규칙, 율법의 규칙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람을 치유하고 돕는 것보다 이런 걸 더 중요시하는 잘못을 범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마치 신앙생활이 종교인이 되어서 살면 거기는 자비도 없고 사랑도 없고 관용도 없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율법교사와 바리새인의 태도가 있다면 고쳐야 될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아들이나
소는 안식일에 우물에 빠지면 건져주는데 이 환자를 건져주는 것이 또한 옳지 않는가? 종교 규례를 지키는 것보다 환자를 고치는 것이 더 우선이지 않느냐라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분명히 지도하고 가르쳐 주십니다. 7절부터 1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겸손의 중요성을 말씀하시는데요. 고대 사회의 잔치의 자리는 사회적 지위를 드러내는 무대가 됩니다. 그래서 주인과 가까운 자리에 앉을수록 그 사람은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이고, 그리고 높은 사람이 그 집에 초대가 되면 잔치를 베푸는 주인의 지위를 알 수 있고, 그 주인이 또한 높은 사람과 교제를 맺는다는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큰 자랑이 될 수 있는 그런 무대였습니다. 근데 그런 높은 무대에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태도를 취해야 되는 것인지 말씀하시는데요. 8절,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러십니다. 10절 말씀, 청함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11절 말씀에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말씀합니다. 스스로 높이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무시합니다. 자신을 높이려고 악을 행합니다. 거짓말도 하고 속이고 도적질도 하면서 자꾸 높은 자리로 올라가려고 그러죠. 스스로 높아지는 사람은 남들과 경쟁합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평안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이 싸워 이겨야 될 대상으로 보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자신의 경쟁자입니다. 그러므로 높은 자리는 우리가 피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는 11절 말씀처럼 낮춰야 됩니다. 겸손하면 높임을 받는다 말씀하시죠. 교만하면 낮아지는 겁니다. 겸손하면 높임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겸손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겸손이 무엇입니까? 가장하지 않고 과시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는 자입니다. 자랑하지 않고 오만하지 않는 자가 겸손한 자죠. 순종하고 낮아지는 마음이 겸손한 마음입니다. 타인을 존중하는 것, 그게 겸손이죠. 겸손한 삶을 살 때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되고, 그리고 상을 받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아 진급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또한 사람에게 영광을 받게 됩니다. 나아가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본받아 오늘 겸손한 삶을 삽시다.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겸손이 제자의 미덕입니다. 그러므로 겸손의 정근은 삶 속에서 갚을 능력 있는 자에게는 베풀지 않고 갚을 능력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13절 말씀,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14절,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하시더라. 무슨 말씀입니까? 겸손하게 살면 하나님으로부터 보상을 받게 됩니다. 누가 의인입니까? 겸손한 자가 의인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겸손한 삶을 삽시다. 그리고 가난하고 힘든 자, 병든 자, 어려워하는 자, 타인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기고 그들을 존귀하게 여기고 치유를 위해 중보해 줄 수 있고 손발로 돕는 그런 일들이 우선되어야 될 겁니다. 예수님 아니고서는 우리 삶에 진정한 안식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처럼 사람을 중요시 여기는 삶,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오늘 하루도 따뜻하게 사랑을 베풀고 예수님처럼 늘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루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